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매우 심각한 가뭄이 임하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아무리 애통하며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하는 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환을 보내서 물을 얻고자 했지만 그 사환이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하는데 땅바닥 사정이 너무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완전히 다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으니 씨를 심을 수가 없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되었지만 그 새끼를 키우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미가 뭔가를 먹어야 새끼에게 젖을 줄 수가 있는데 풀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나귀들도 높은 산 위에서 헐떡거리며 눈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란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손을 놓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분명한 죄이니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던 것처럼 유다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야 부르짖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렇게 때 늦은 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너희들이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유다에게 뭔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면서 귀에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상하고 썩은 것이 생겼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좋은 말로만 미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이 절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안일한 마음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멜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우리를 외면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가만히 있으려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어떤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여겨줄 수 있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유다에 쓸만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다의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유다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이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고통과 심판까지도 다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의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셨고, 욥기 36장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심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통한 신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까지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아예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멸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셋째로 심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를 도와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